교리문답 저희가 38번 오늘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37번을 같이 나눴죠. 앞부분을 주로 다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그 밑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빨간 부분 하이라이트 해놓은 곳이 앞으로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눌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4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느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각각 4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또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답변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인데 기도의 요소에는 찬양과 죄의 고백과 감사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교리문답에서 정해놓은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쏟아놓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uring out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pour out 한다. 완전히 쏟아놓는다라는 것이죠. 쏟아놓는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쏟아놓는다는 것은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다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 엎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죄의 고백으로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서 남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찌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성경에서 기도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뭐니 해도 시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3편이야말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이 시편 3편으로 정하고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3편 1절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가 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골리앗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다윗의 생애 초기에는 사실 다윗의 가족들,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밟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평생의 정적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비고비를 하나님 은혜로 잘 넘기고 다윗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일어서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편 3편을 쓴 상황에서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던 대적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시편 3편 숫자 옆에 괄호로 되어 있는 그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벌인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그렇게 꼬이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다, 관계가 악화되었다라는 것은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압살롬이 한 10년 이상, 처음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계속 그 마음을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고 계속 꽁하게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갚겠다, 계속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됐던 것이죠. 성경의 부분들 맞춰 보니까 그러면 이 시편 3편을 쓸 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대충 좀 짐작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거기다가 압살롬이 10년 넘게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역시 아들 셋,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남매를 두고 있는 가장이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아마 다윗의 나이가 적어도 한 6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적게 잡아서 한 60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세,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60세 정도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위에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그 시점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왕으로 잘 다스리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리타이어 할 때쯤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왕위에서 물러나서 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 왕의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궁궐에 있었지만 궁궐을 아들한테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30년 전에 죽을 만큼 그 광야 생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그 고비 끝나고 왕궁에 들어가서 한 30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할 그 시점에 다시 광야 생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 광야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라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좀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대로 지킬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젊었을 때는 고생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하면 그 모든 힘든 과정이 연단이 돼서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참아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 60이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리타이어 다 할 때쯤 안정적으로 모든 삶이 정리되어 있는 그 시점에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왕으로 세워나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가장 믿었던 아들에 의해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의 배신을 인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세워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죠. 이렇게 다윗의 상황도 참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적인 변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제일 힘이 되고 소망이 됐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인데, 다윗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다윗 버리셨나 봐.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실 건가 봐.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시는 걸까?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에 보면 심의라고 하는 아주 비루한, 성경에 비루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막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저주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겠죠. 이렇게 1절, 2절에 다윗의 상황을 설명한 후에 2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쉼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잠깐 숨이 가빠서 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곡조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1절, 2절 부르고 잠깐 쉬는 거죠. 1절, 2절 다윗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지금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한 후에 잠깐 쉬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잠깐 포즈 하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깐 쉬고 나서 그런데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 무너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지만 원어에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앞이 but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but you라고 시작합니다. but you.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앞에 1절, 2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but you.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이러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시고 저의 영광이시고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고백이 이 3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다윗이 먼저
주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칼로부터 창으로부터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 이것이 방패죠. 여러분, 방패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방패를 듭니까? 방패를 팔로 이렇게 들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적군 혹은 무기를 가로막으면서 방패를 사용하죠. 근데 다윗이 이 3절에서 이야기한 방패는 조금 다른 방패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you are a shield, 방패입니다. Around me, O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의 방패입니다. 근데 여기 전치사가 before m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지켜주는 방패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Around입니다. Around면 무슨 뜻입니까? 내 주변을 360도 삥 둘러서 지켜주는 방패. 앞에서 올려오는 적군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어떤 적이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면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제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둘러싸는 방패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다윗이 다스렸던 때가 그 영토가 제일 넓고 광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나라로 인해서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내 나라, 내가 이룬 이 업적들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업적을 보면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떠받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을 찾을래야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한 나라의 엄청난 영토, 업적, 재물, 군사력 이러한 것들도 순식간에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도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광야로 가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윗의 진정한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여 당신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배후에 보면 다윗이 지금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어떤 때 머리를 들지 못하니까? 어떨 때요? 죄를 지었을 때 머리 못 들죠. TV에 검찰청 앞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고개 들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다 반성하면서 가죠. 고개 푹 숙이고 가죠. 실패했을 때 뭔가 욕심 의도했던 일들이 아주 크게 실패했을 때 본인을 자책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죠. 다윗은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기의 신세도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인이 자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낙심해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의 머리를 다시 리프트 업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내 얼굴을 하나님 다시 리프트 업 들어서, 다윗 너 기죽어 있지 마, 땅 보고 다니지 마, 하늘 봐, 고개 들어, 자신 있게 하늘 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의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 뻣뻣 자랑스럽게 고개 들고 다니도록 내가 회복시켜 줄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쏟아놓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저희가 잠깐 뒷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 깨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또 너무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잠을 이루기 힘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다윗의 상황이야말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집 다 좋은 왕궁 다 빼앗겨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고 뭐 어디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내가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어떻게 이룬 나라를 이렇게 빼앗길 수 있는가?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배신감. 잠이 올래야 잠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다시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심,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지만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아침에 되면 또 깰 수도 있고 나의 일상적인 리듬,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느긋해지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몇 구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러한 상황에 누워서 주무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제 친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 그 풍랑,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누워 잘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참 재밌는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한참 성장하니까 헤로드 왕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야고보를 순교시키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서 또 처형하자.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 상황의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6절 앞부분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그 날입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날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속이 편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이 누워서 자고 있는지 지금 이 베드로를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천사가 나타났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자다가 불이 확 켜지면 눈 뜨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 일어나고 그때까지 자고 있습니다. 하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본인이 죽을 바로 그 전날에 깊이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바로 앞에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교회가 쉬지 않고 옥에 갇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지라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시편 3편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깰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모습,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떤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었던.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앞에 나왔던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치려고 하는 나의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라고 마음을 토로했던 사람이 6절로 지나가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잘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혹시 이번 주에 셀 모임을 하셨다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또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사람의 걱정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고 마음을 잠잠케 하는데, 그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님 말고 그냥 자기의 바람을 토로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는 모두 다 패배하게 되었고,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의 도우미가 되었던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모사라고 했던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지략도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되돌려 보내주시죠. 광야에서 다윗이 삶을 끝내지 않고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와서 그 이후에 성전 짓는 일까지도 다윗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노후를, 마지막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그동안 높아졌던 마음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는 참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지만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왕궁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유일한 영광으로 높이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그 일을 하면서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여러 과정들이 나타난 다이내믹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이 기도를 돕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죠.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도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 기도의 끝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사랑하는 28절 말씀이죠. 2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나오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복된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